안녕하세요. 빛함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열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밥 잘 받아 먹고 오늘 말씀 밥을 먹고 나오는 힘으로 하루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빛의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여 우리의 눈과 마음과 영혼을 열어주셔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낼 수 있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드디어 룻기 2장입니다. 오늘은 2장 1절에서부터 4절 첫 번째 문장까지 함께 우리가 말씀 공부해 볼 텐데요. 일주일 사이에 혹시 까먹으셨을까봐 다시 성경 공부의 방법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을 공부하실 때 항상 관찰로 시작하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해석,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해석한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는 데까지 나아가 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요, 이 관찰만 하다가 끝나는 날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관찰을 풍성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해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요, 적용이 전혀 없이 끝나버리는 말씀 공부도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되겠다 선뜻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럴 때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관찰하고 해석하는 데서 멈춘다고 하더라도 그때에는 내가 이 말씀을 적용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살아날 수 있겠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올려 주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도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도 한번 관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니까요, 누가 나오미에게는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무게중심이 나오미에게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1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요,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새로운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보아스가 등장한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들 성경책에 이렇게 엔드노트, 각주가 달려있는 부분을 보시면 그 부분은 참고해 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적어보면 되죠. 보아스는 빠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나 쾌속 혹은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았더니요, 남편 쪽으로 있었던 친족이었대요. 보아스는 누구냐? 친척이었어요. 또 더 나아가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대요. 이름과 맞게 보아스라는 사람은 능력, 재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솔로몬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최초의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성전 입구에 이렇게 기둥을 만드는데요. 물론 기둥 위에 이렇게 지붕이 올라가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냥 모양새를 떠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요. 솔로몬 성전에 두 개의 기둥이 있었는데 오른쪽 기둥의 이름이 야긴이었고요. 왼쪽 기둥의 이름이 뭐였다? 보아스였어요.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요. 보아스는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세우신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고자 성전의 기둥을 야긴과 보아스로 지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이름에 그렇게 큰 능력과 뜻이 함축되어 있었다는 것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1절에 그렇게 보아스를 등장을 시킵니다. 왜 보아스가 1절에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할까?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럼 2절도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여인 루시라고
2절은 시작을 합니다. 여전히 룻을 모압 여인이라고 불러요.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고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죽겠다고 한 사람인데 여전히 룻기의 저자는 모압 여인이라는 룻을 가리키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 아마 조금만 더 천천히 그리고 신중히 룻기 말씀을 읽다 보면 눈치를 챌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룻이 떨어진 이삭을 주우러 나가기로 하다. 아니, 이왕에 나갈 거면 제대로 달려있는 이삭을 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곡식을 수확할 때 제대로 된 곡식을 수확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왜 룻은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룻은 모압 여인이거든요. 이방 여인이거든요. 이방 여인은 이스라엘의 계급 중에서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한, 그래서 전혀 힘도 능력도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 최하층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기껏 해봐야 남이 다 따고 남은 이삭을 주우러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처량한 이야기를 하는 룻에게 나오미는 그래 나가보아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나오미도 기껏 해봐야 거기에서 아주 조금 더 높은 이스라엘 과부였거든요. 이방 과부가 이스라엘 과부랑 같이 사니 떨어진 이삭을 줍는 그야말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룻은 밖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주인이 있다면 일꾼이 있을 거고요. 일꾼이 있다면 노예가 있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두 과부는 이 노예보다도 어쩌면 더 낮은 계층에 속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모압 여인 룻이 이야기하는 거죠.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해서 나간 곳이 어디래요? 우연히도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엘리멜렉의 친척이었던 보아스의 밭. 혹시나 해서 나갔는데 우연히도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4절 보니까요. 그때에 뭐라고요? 마침 누구를 만났대요? 보아스가 그곳에 온 거예요. 1절에 등장했던 이 보아스, 왜 이 보아스를 1절에서 소개를 했을까? 룻이 혹시나 해서 나가보았습니다. 우연히도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고요. 마침 하필이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그때 보아스가 그곳에 오게 된 것이에요. 룻기의 저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가장 최하층에 있었던 모압 여인 룻이 혹시나 해서 우연히도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혹시 누가 나를 선대해 준다면, 그런데 우연하게도 가서 일하는 밭이 우리 시아버지의 친척이었던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보아스가 그 밭으로 일꾼들을 보러 혹은 자기의 밭을 보러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세요. 하나님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구원의 저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Author of salvation.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저자이기도 하세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면에 있어서 굉장히 제한된 부분을 보면서
살아가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는 모든 일들이 혹시 우연히도 라는 말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높은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세요. 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앞의 일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과 관계없이 우리의 인생을 써내려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는 혹시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늘 마침이에요. 너희가 혹시라고 이야기하느냐? 나에게는 마침내 나의 시간 속에, 나의 계획 속에 이 모든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며 서로가 돕고 사랑하는 가운데에 마침내 다시 나를 보게 만드는 것, 나의 계획과 나의 사랑과 나의 은혜를 너희가 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일하는 방법이다. 구원의 저자, 인생의 저자인 내가 일하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어쩌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내 인생의 저자, 내 구원의 저자, 내 뜻보다, 내가 써내려가는 내 인생의 이야기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의 이야기가 훨씬 더 신나고 스펙타클하고 즐거운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나는 혹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나는 우연히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마침이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내 인생의 스토리를 써내려가 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이야기들을 오케스트레이트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가련하고 가장 비참한 여인이었던 룻을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우연하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과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 마침내 너희가 이곳에 이르렀구나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또한 믿을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